할렐루야. 우리 와시턴 한인교회 우리 2부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계신 가정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치우치지 않고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기 위하셔서 친히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일상을 주님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아버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우리를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찬양하시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은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이름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찬양이 주님을 영원히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 마땅한 경배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안식하라 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예배를 명하신 것은 안식하는 날에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셨던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이날에 당신 앞에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오늘도 우리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하루에 18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을 들었습니다. 백신으로 작은 희망을 보는 듯 하기도 했지만 이젠 2차, 3차 봉쇄를 한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당황스러운 현실을 마주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요?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참으로 연약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더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 하시는 건지요?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도하셨었는데 주님, 우리를 오직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에도 악한 영이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붙드사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이 험한 시기를 지날 동안에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며 환난을 막아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항상 건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속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평화와 회복을 주셔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마다 속히 안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능력의 손을 드셔서 삶의 문제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계시면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삶의 곤고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이들을 또한 때마다 채워주시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그리고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 또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과 또 치료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웨슬리윈 공사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다 마칠 때까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건물을 주 앞에 올려드릴 그때까지 정말로 주님 보호해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각각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는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친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진실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죠.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하시는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 가득하여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로는 493장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엔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전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기 전에 어제 있었던 여선교회 바자회 오늘까지 좀 픽업하는 시간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 참 좋았습니다. 잘 준비도 많이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순조롭게 잘 진행됐고,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교인분들이 물론 차를 타고 오셔서 차에서만 계셨지만 오랜만에 오셔서 그것을 또 픽업해 가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얼마나 반갑게 서로 인사하는지 몰라요. 정말 어제 그 모습도 너무 좋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에 오셔야 할 텐데 이젠 예배를 드리러 오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서의 절반을 지나고 이제 4장을 시작하게 되죠. 흔히 에베소서를 이렇게 구분할 때 전반부인 3장까지를 이론 부분이라고 말하고요, 4장부터는 실천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3장까지를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적인 복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적인 복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가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가르고 분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의 사람이든지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모든 담들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다 허무셨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교회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거예요, 교회 일치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으로 우리 사이에 모든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자기 몸으로. 하지만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들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서로를 가르고 분열케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성들을 건드리고 있는 이런 사탄의 공격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큰 두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이거는 뭐예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요? 그게 뭐냐고요?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고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분 안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는요, 그래서 관계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이제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4장 1절, 오늘 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본 구절에서 갇힌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바로 3장에서 한 번 더 이미 한 번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4장에서 또 다시 한 번 반복해요. 나는 갇힌 몸이었습니다. 내가 갇힌 몸입니다라고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담긴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저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저는 이방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갇혀있는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가르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하게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부르심인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가지의 부르심이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존재애로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1장에 말씀을 하셨듯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존재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죠. 두 번째 의미는 삶애로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을 살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는, 그 일들을 위해서 행하라는 그런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존재애로의 부르심, 삶애로의 부르심, 이 둘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존재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토록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삶애로의 부르심을 말씀하신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말씀을 해주시죠.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깍듯이 대하며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죠. 이 덕목들은요,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위한 권면을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에 맞추어진 덕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덕목 하나하나를 보면서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덕목들을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덕목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노예처럼 비굴한 모습을 얘기했답니다. 노예 참 비굴하잖아요, 그렇죠?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노예처럼 비굴한 모습.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겸손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그런 겸손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겸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때로는 비굴해질 수 있으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그만큼 낮아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낮아지는 일에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좀 낮아지라 얘기를 해도요, 이게 피부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만큼 세상에 많이 적응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낮아져야 한다고 얘기하면 그냥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낮아지면 좋지. 아, 낮아져야지.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맞춰져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겸손해지셨다는 거예요. 필립보서 말씀이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갖추셨다는, 취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종의 모습, 노예 모습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겸손해지셨어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겠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만은요,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원인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겸손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요. 계속해서 그 다음 덕목으로 지목한 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언제나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치를 위해서. 온유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 속에는 야생에서 길들여진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이 잘 길들여진 거예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길들여진 것을 말하겠죠. 근데 이에 반해서 혈기, 우리한테 혈기가 있잖아요. 이 혈기는 잘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절제되지 않은 성품을 말하겠죠. 그와 같은 혈기는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해칠 때가 많습니다. 온유함을 말할 때 여러분, 모세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모세.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요, 혈기가 왕성했던 때였어요. 그는 정말 정의감 내지는 애국심을 가지고 그 포장된 그 혈기를 가지고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애굽 왕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는 도망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 후에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의 혈기 있던 성품이 많이 길들여졌던 모양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광야 생활 그거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바로 자기의 측근이었던 사람들 아론과 미리암에 의해서 비방을 당해요. 그런데 끝까지 그는 온유함을 지켰다고 말하죠.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교인이 나를 비방할 때, 그것도 가까이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을 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끝까지 온유함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더 낮아지실 수 있으십니까? 요즘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다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혈기를 더 자주 드러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잘 아시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아야 한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사용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한 죄인들, 솔직히 우리도 거기에 속해요. 저와 여러분도 속합니다. 당신을 거역한 죄인들에게 당장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 것을 말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때때로 오래 참지를 못해서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맙니다. 좀 그때 참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한 26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면 정말 오래 참았을 때는 목회 사역에 참 큰 유익이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래 참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아니 오늘 당장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한 번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말을 할 만한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덕목 하나가 남았죠.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과 약점, 실수들을 널리 이렇게 품어주고 용서하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이들의 허물이 보여요. 또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실수가 보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이들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이들의 허물과 실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나 자신을 봐도 정말 허물 많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들이 제 눈에 보여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은 내게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없는 허물은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이 사람도 똑같은 허물이고 허물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 사람도 허물이고 이 사람도 허물이고 이 사람도 허물이고 저도 허물이 많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허물 많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러한 생각들은요, 교회 일치와 교회 하나됨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항상 겸손하며 온유하며 서로에게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평화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앞에서 보셨던 2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띠를 곧 그리스도의 띠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여 계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다 이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께서는요,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님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 우리 안에 각각에 다 내주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 엮어서 묶어서 사랑과 평화의 띠로 묶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키셨습니다. 굳이 손을 잡지를 않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 그렇게 다 연결돼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사역에 참 노력과 힘을 쏟고 또 많이 애쓰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 되는 일에 먼저 더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는 일에. 계속해서 4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됨을 지켜야 하고 왜 교회 일치를 이루기를 힘써야 하는지 그 근거들을 쭉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구조들을 쭉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단어만 들리지 않으셨나요? 하나.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나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나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성령도 한 분이신데 어찌 교회에 분열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이렇게 너무도 당연한 영적인 진리요 요구임에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볼 때에 인간들의 죄성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듣고 알지만 정작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있는데도, 그것으로 교회 하나됨을 해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마치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이러한 시기에 정말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행함이 있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덕목들을 삶에서 잘 행해야 합니다. 잘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덕목들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없으셨나요?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덕목들을 행하는 거 사실 그리 쉽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힘써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해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들을 의무적으로 행하면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지, 또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하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행하면 그리 오래가지를 않아요. 곧 지쳐버리고 말고요, 불평과 원망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은혜 안에서 행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순종할 때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동력이 어떤 의무나 규칙이 아니에요. 해야지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동력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요 명령과 규칙을 지키는 그런 의무에 익숙해져 있는데, 하지만 이런 명령과 규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의무적으로 지키면요 보여지는 부분은 변해요. 해야 되니까 보여지는 부분은 변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모세 율법 이후에 14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1400년 동안이나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또 다른 율법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화잖아요. 우화가 있어요. 여러분, 차가운 겨울에 매섭고 세찬 바람으로 어떤 사람의 외투를 벗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외투를 꼭 붙잡죠. 더 여미죠. 하지만 그 사람 위에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이면 그 사람은 스스로 외투를 벗는다는 이런 우화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엄격한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요. 그러나 변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가득 비춰지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가 충만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뿐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작고 큰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오랫동안에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그런 은혜들이 충만해지면 내 영혼이 감사로 풍성해질 것이고 기꺼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며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깍듯이 대해주고 오래 참아주며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시는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됨을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며 그래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하나됨과 또 교회 일치를 이루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덕목들을 교회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살라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광고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수요일 11월 18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20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 사이에 신천 및 임영 직분자 교육이 온라인 줌으로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한어로 진행되고요. 또 그 다음 날인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점심까지는 데니엘주 목사님께서 영어로 이 교육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신천 및 임영 직분 대상이 되신 분들께는 이메일을 드렸는데 유념해 두셨다가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셔서 세례 및 입교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11월 22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인뿐만이 아니라 유아 세례도 대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1월의 셋째 주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현장 예배를 오늘 12시에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리고 저희가 건강하게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달 셋째 주일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주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잠옷실에서 딱 두 분만, 한 가정에서 오시는 두 분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 나눔 템플스 차 계속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대로 연말까지 사무실에다가 드랍해 주시면 저희가 노숙자 사역 및 구스푼 사역에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여선교회에서 판매한 물품들을 오늘 또 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픽업을 해주셨는데 오늘 점심에도 못하신 분들께서 픽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로 가져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통일 찬송가로는 369장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그리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빛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구별해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손에 들려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한국,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